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도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출차 시에 꼬리 물기로 이제 많은 혼선이 있는데요. 출차하실 때 앞차와의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내팀이 이렇게 등록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만 교회 현장에서 진행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6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5년 사업과 예산을 준비하는 안건으로 각 국장님, 팀장님들 함께 그 정기 당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국장, 팀장님들은 당회 안건을 당회 서기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팀장님들은 25년도 사업과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3일 2부 예배 후에 소그룹에 관심이 있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만들기, 소그룹의 필요성 및 건강한 소그룹 만들기 주제로 그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보열 목사님에게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4년도 하반기 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목자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교회 소그룹실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신방 장소를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6일 2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례회 있고요. 생일을 맞으신 고이서 어린이, 고윤서 어린이, 이근희 집사님, 김영래 권사님, 오연순 집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9월 다섯째 주일 또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너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 시간 임자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자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삶의 하나님 그 흔적들을 걷어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 음성 듣기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진리 되신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한 그 모든 하나님 걱정과 근심 사라지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 주님 간절히 주님 찾아뵙게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지나온 여름 동안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겼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새로운 계절을 맞아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새롭게 시작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능수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계절을 다스리고 창조의 섭리로 이 땅을 인도하신 주님 위에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름이 무더움을 지나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동안 이 가을의 푸르름과 같이 주님에서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세상의 것을 쫓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탐된 진리인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준에,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참된 용기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분별을 가지고 참된 진리와 하나님 뜻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활동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외로움에 지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자리와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다가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교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크신 성령 능력을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동으로 변했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는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우리 생일 축하하신 분들, 우리 생일 축하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더운가요? 저는 몹시 덥습니다. 10월이 되어야 진짜 그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 주에 그 10월에는 공휴일이 휴일이 또 3번이나 있죠. 우리 기분 좋게 또 보낼 수 있도록 행복한 가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을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혹시 가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가을이 왔으니까 우리 그 여성분들은 가을에 맞는 립스틱 하나 장만하셔야 되죠. 우리 그 남편분들이 사주시면 어떨까요?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사주시면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질 수 있겠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가을은 이보열의 계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가을은 기온이 18도에서 20도, 습도 40에서 60도. 이때가 이제 저는 그 기타를 또 치고 기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뭐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일까요? 기타를 팔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제일 좋아서 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날씨에 기온이 18도에서 20도, 습도 40도에서 60도가 가장 그 책을 읽기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그 책의 판매량은 이때 그 20%가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도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 다 책을 한 권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날씨는 뭐 읽기에 좋은 날씨죠? 성경 읽기에 참 좋은 날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을 감성하고는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시의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여러분 혹시 이 시의 제목을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매일 밤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까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시는 조국을 빼앗은 그 원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 전 5일 전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창시 계명을 하기 5일 전에 쓴 시예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을 소재로 만든 그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윤동주가 그런데 창씨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이 말을 하니까 이 윤동주의 스승인 정지용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럽지. 부끄럽고 말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부끄럽고 자네한테 일본으로 가라고 하는 나도 부끄럽고.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더 부끄러운 거지. 이 장면은 창씨 계명을 놓고 괴로워하는 청년 윤동주에게 스승인 정지용이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양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역설적으로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평론가들은 이 참회록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고민하고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공동체 전체의 부끄러움, 선조들의 그 과거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한 사람은 현재의 삶을 고민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참회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 한 나라 전체가 함께 참회록을 쓰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고 그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의 양식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름도 그 나라식으로 바꿔야 되죠. 그 절망과 같은 시간 속에서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의 변화를 위해 쓰여진 참회록 같은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의 문화와 양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절망과 무기력함, 그 우울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윤동주와 같은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만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부끄러워할까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나 한 걸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지?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자신들에게로 향하고 그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회록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 될까?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고 그것을 떠나 있고 죄악으로 가득한 왕들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합니다.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부끄러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이 이 참회록과 같은 열왕기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정으로 이 열왕기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청년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 장년들은 포로된 그 장년들의 입장에서, 우리 더 큰 어르신들은 한평생 살아온 나라를 뒤로하고 먼 타지에서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노후를 보내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평가가 어떨까요?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이 왕이 기록되어 있고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런 뉘앙스의 기록들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같이 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죠.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에요? 왕들의 모습은 다 악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 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악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점점 하나씩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 왕으로 시작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난관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려요. 그럼 누굴 찾아야 되죠? 난간에서 떨어지면 누굴 찾아야 되죠? 우리는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누굴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이스라엘 왕이 기껏 찾는 게 블레셋 에그론의 파리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세붑 우상을 찾습니다. 뭐 거대한 애굽의 신도 아니고 바알도 아닙니다. 기껏 파리로부터 그 병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이 바알세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 그깟 파리의 신을 찾느냐고 우상을 찾으러 가는 걸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어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죽고 동생인 여호람 왕이 됩니다. 역시 2절을 보면 이 여호람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 왕 때는 그때는 나라가 강성하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쳤거든요. 아합이 죽자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여호람 왕이 남유다와 에돔과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누구든 지지 않을 것 같은 병력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머문 골짜기에 물이 다 말라요. 7일 동안 이들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전쟁은커녕 다들 목말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어 죽게 생긴 이 현실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어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커녕 목이 말라 죽게 생긴 그때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전쟁도 아니었는데 그 여정에 엘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도대체 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전쟁의 여정에 함께 했을까요? 자, 그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좌절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 언약을 깨버린 그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징계만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막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가 뭐죠? 열왕기 상에서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서는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왕들의 잘못을, 어리석은 그 일들을 기록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하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엘리사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하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에스를 통해서 돌보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회록과 같은 이 열왕기 책에 쓰여져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죠. 그리고 이 왕들의 이야기에 갑자기 나오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은 시리아거든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한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그 순간순간에 갑자기 이방 나라의 한 장군의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아람 장군은 1절을 보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주인은 왕을 가리키거든요. 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왕의 다음 서열입니다. 그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아마 어떤 큰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한 거죠. 그런데 그에게 남부러울 것 없는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부가 썩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조이키즈 아이들이 밤을 따러 가다가 이제 우리 우주가 어떤 형하고 이제 차에서 언쟁을 막 벌이다가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한 형이 나는 진리랑 결혼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주야 너가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주가 이제 형이 미웠는지 4살짜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냄새나는 꿀돼지야. 4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냄새나고 보여지는 것으로 제일 안 좋은 것을 생각하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 주위에 피부가 썩고 냄새나는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이야기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 나아만이 치료가 되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피부병을 누굴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 깨끗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회록과 같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이 회복되는, 그리고 나만이 이제 나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가운데 결정적인 그 역할,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되는 그 시점에 누가 있냐면,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어떤 전쟁이었던지 포로로 끌려간, 그런데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마리아 출신으로 보이는, 그리고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 한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생각되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환경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종인 소녀가 한 나라의 왕 다음 최고의 서열에 있는 자신의 그 집 주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기회만 되면, 나에게 기회만 찾아오면 내가 저 주인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둘의 관계가 참 뜻밖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종인 소녀는 단순히 포로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원망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로 보이세요? 아니죠. 그 주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신경 써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소녀에게 주인이 낫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엘리사를 만나면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을 치유해 줄 거라는 믿음,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나아만 장군도 그 포로로 끌려온 어린 종의 말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고 듣습니다. 둘의 관계가 주종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생각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비록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곳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소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처지와 모습이 이거 나와 상황이 똑같구나. 나도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나의 조국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의 주인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전쟁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어린 나이에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될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심지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누가 생각나세요? 누구요? 네? 요셉은 이제 창세기 때 인물이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인물 중에서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어린 소년들, 어린 소녀들이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를 아람의 포로로 가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그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니엘과 같은 그 소년 소녀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의 꿈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비록 나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내가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결단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왕이 주는 음식에 손대지 않고 제가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방 나라에서 제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포로의 나라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섬기고 이 나라의 무너진 영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이제 이 열왕기하 5장을 읽고 있는 우리의 2024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꿈도 생각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결정할 수 없는 어린 소년, 소녀들, 청년들, 그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보다 혹 지금 나의 현실이 더 괴롭고 앞이 안 보이고 절망과 실패감과 우울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때는 엘리사 선지자라도 보내셨는데 왜 지금 나의 삶에 엘리사는커녕 아무 간섭도 일하시지도 않고 돌보시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혹시 따지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사보다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또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가 기도만 하면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하는 그런 보이는 기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매주 새벽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아픔과 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을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어도 돈이 없을 때, 아무 먹을 것이 없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관계가 막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그 매 순간 그 곳곳에서 일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또한 나의 잘못,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고 우리의 보호자들, 리더들을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시기보다 그 어둡고 캄캄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렸던 딸이 후에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힘들어서인지 마음이 어려워서인지 답답해서인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사진이나
아니면 어떤 모습과 광경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어머니가 그토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구나. 그 지점을 발견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포로와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실 겁니다. 나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포로와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포로의 삶보다 더 절망적인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왜 내 삶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합니까? 아직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글을 읽고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수많은 소년 소녀들,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시고 간섭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그 포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더 섬기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포로와 같은 그 절망적인 그 상황들을 여전히 보내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2024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풀 막히고 풀리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그 포로와 같은 절망적인 하나님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 적대적인 그 관계에 있는 하나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더 하나님 친절하게 섬기며 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과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우리의 삶에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과 감사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절망을 마주한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전히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 곳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힘들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 앞에 나가며 그 두려움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일터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 삶이 매일 더욱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평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